사사시대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의 손에 붙이기도 하시고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 붙이기도 하시고 또 정복되지 못한 미정복 가나안인들의 손에도 붙이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미디안의 손을 또 사용하셔서 이 미디안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 후처 그두라 사이에 난 그 후손들 아닙니까? 아주 거칠고 또 유목을 하고 대상을 하며 그런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특별히 낙타를 이렇게 많이 들고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니다가 추수 때만 되면 나타나가지고 낙타하고 몰고 와서 또 싹 거두어가고 그것이 바로 미디안 백성들입니다. 이 정착해서 못 사는 아주 성정이 그런 모진 그런 백성들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6장 1절에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이제 그들에게 또 7년 동안 이들을 맡겨서 다스리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 수단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데 특별히 사사기에는 전쟁을 수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죄는 바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모리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뜻합니다. 대체로 가나안 중에 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아모리 족속이다. 가장 또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 중에 또 모진 족속이에요. 장대하고. 그래서 진멸하라. 이것이 바로 아모리 족속인데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로 여기시는 것은 신을 믿지 않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이방 신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보다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워한 것은 그들이 바로 여러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자마자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곳에는 항상 음란한 것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형형색색의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음란을 통하여서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그들이 불과 몇 년 됐다고,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에 가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여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만큼 타락했느냐? 왜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또 직접 경험하지 못했으면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신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지혜에 부요함에 날마다 이루어가야 되는데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딱딱한 것을 먹도록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시시각각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방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푸실 자는 하나님이세요.
육체도 죽이고 영혼도 죽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육체는 관여하지만 영혼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리하여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즐거워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높이고 경배하는 사람만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여호와를 즐거워할 때만이 우상에게 눈길이 안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불평하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기 시작하고 온갖 것을 찾아다니고 모으기 시작하고 붙여놓고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사사시대 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배우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죄를 짓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적들을 그들에게 붙이십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웁니다. 이게 사사기에 계속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적들을 붙이시고, 모압도 붙이고 메소포타미아 그런 왕들도 붙이고 미디안도 붙이고, 그렇게 적들을 또 그들에게 맡겨서,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또 아직까지는 그래도 덜 모질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요.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를 대표로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합니다. 그러면 또 타락해요. 이것이 계속 돌아가는 그런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기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시시각각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데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미디안의 이 확증을 그냥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기드온을 세우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큰 지파가 아니요, 가장 미약한 지파 중에 하나, 바로 므낫세 지파, 그 중에서도 이름 없는 그런 아비에셀의 가문, 그곳에서도 바로 요아스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말째로 태어난 것이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본래 용사가 아니었고 기드온은 농부였습니다.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까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했죠. 여호와를 진정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뢰라. 그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요구하신 것은 여호와와 함께 계시니 나 여호와를 믿으라고 요구하셨고, 기드온에게 두 번째 요구한 것은 바로 우상을 쳐서 없애라고 요구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바로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큰 용사여, 6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기드온에 대한 전체 내용을 조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우리가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은 바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아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닌 사람을 부를 때는요, 다 은혜예요. 용사가 아닌데 용사라고 불러줄 때는 다 은혜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행여라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큰 용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큰 용사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를 높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요. 오히려 우리 인생은 그런데 하나님은 안 높여요. 큰 용사여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미 될 일을 바라보고, 너는 지금 농부지만 궁색한 모습으로 지금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포도의 그 적을 짜는 곳에, 밀을 타락하는 곳에, 포도의 적을 짜는 곳에서 포도주의 털에다가 이건
보면 포도를 넣고 막 이렇게 짓이기는 이것이 밀폐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이. 그러니까 아마 조금 시원하고, 제가 스코틀랜드에서도 유학할 때도 보면 이런 것을 포도나 이런 거 저장할 때는 서늘한 곳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숙성을 시키는데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포도즙을 포도를 바른다 이렇게 바른다고 하죠. 이렇게 그곳은 바로 좀 밀폐된 곳이에요. 이게 숨어서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에요. 포도는 분량이 적잖아요. 근데 밀은 많단 말이에요. 바로 밀을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자겠다는 것은 아주 궁색하게 그 많은 밀을 조금씩 날라다가 혹시 미디안에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이죠. 농사를 짓는 그 한 젊은이로서 초라하게 숨어서 내가 마음껏 농사를 지었고 내가 마음껏 해야 될 텐데 이건 발각되면은 미디안이 다 가져가니까 암암리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도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가보면 여호수아에게 무슨 권능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한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 회막을 잘 지켰다는 것. 모세의 회막지기예요. 회막지기. 오늘로 말하면 교회 직이에요. 교회 문 열고 문 닫던 사람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김이 없이 살았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5절에 가보면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한 나라를 맡기는 여호수아, 지금 한 나라를 맡기는 이 기도, 큰 일을 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일을 하지. 그저 내 재주로, 내 인과관계로, 내 기승전결로, 내 노력으로 끝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도다 하고 나타나 주셔야 돼요. 기도는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의심이 많았고 그리고 큰 용사가 아니라 농부였는데 어떻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용기를 갖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 샬롬,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도원이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6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예수님,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예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나중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언제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오세요. 그 예수님이 이제 몸으로 오신 것이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은 안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계셨어요. 구약 때도 계시고 그분이 이제 육체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성육신이에요. 안 계시다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 샬롬. 여기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기도원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기도원이 이제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그냥 싹 그냥 불로 살아버렸어. 그리고는 뭐예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로다. 우리가 샬롬 샬롬 하잖아요. 평강이 뭐냐? 그게 23절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을 보았으나 죽지 아니하는 것. 안 보고 안 죽는 것은 평강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안전에서 면전에서 살면서 죽지 않는다. 이게 죽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저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평강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무 뒤로 숨는 것은 평강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보면서도 더불어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여호와 샬롬이에요. 다 평강이 있어요. 왜요? 아들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이에요. 우리는 이 똑같은 기사를 한 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약복강에서 바로 천사와 씨름하고, 그 천사를 사람이라고도 했고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으나 죽지 아니하였다. 똑같아요. 여기 말씀은. 그리고 그때는 뭐라고 불러요? 브니엘이라고 불러요. 브니엘. 바로 파님 엘, 여호와의 얼굴. 야곱이 이제 12지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그 바다나람에서 20년 살고 약복강을 넘어서 내려올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뒤로는 라반이 쫓아오고 앞에는 에서가 기세등등하게 이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달리 권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맞대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도 죽지 아니하였다. 창세기에 32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꼭 오늘 말씀과 같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마주 보나 죽지 않았다. 오늘 기도원도 바로 첫 번째로 그가 용기를 갖게 된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본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 모든 궁정의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을 받기를 더 좋아했다면, 기도원도 바로 여호와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샬롬이 착한 일만 해서 여호와 샬롬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허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여 하루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죄도 내어놓아야 돼요. 죄를 숨기는 게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내놓는 것이 담대한 것이요. 그러면 여호와 샬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시골에서 겨울에 물에 빠져서, 어릴 때 큰 논에서 밭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서 집에 들어오면, 집에 안 들어와도 벌써 물에 빠졌다가 발을 건져내고 그것을 막 추운데 닦고 양말 신으면 얼마 따뜻해요. 얼마 따뜻한지 몰라요. 우리가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면 얼마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 여호와 샬롬이에요. 한겨울에 양말을 신어봐요. 물에 빠졌던 거 사이가 양말을 신으면 그 한겨울에도 바깥에서도 따뜻한 걸 느낀다고. 바로 우리의 죄도 그런 거예요. 여호와 샬롬. 기도원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나는 평강의 하나님이다. 나를 저주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말고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나를 붙들라. 내가 너를 돌보아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붙들거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우상을 찍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목상들을 다 찍어내고 다 철폐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얻게 되는데 여룹바벨이라는 그런 이름을, 여룹바알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습니다. 여룹이라는 것은 다투다는 뜻입니다. 기도원이 밤에 용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도원은 밤에 가가지고 목상을 그냥 싹 그냥 뭐 목을 자르고 그냥 팔을 자르고 했겠죠. 다 그냥 잘라가 눕혀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누가 한 짓이냐 하면서 수소문 해보니까 기도원이 한 짓이거든요. 기도원을 죽이자 하니까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요아스도 신앙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가만히 두겠느냐, 기도원은. 그러니까 바알이 기도원과 다투리라. 이게 바로 여룻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여룻바알. 바알이 기도원과 다투리라. 여룻바알. 여러분들과 여룻바알의 이름은 아는데 기도원의 또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21절에 가보면 여룻베셋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룻베셋. 이건 우리가 잘 발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여룻베셋. 이 말은 수치를 물리쳤다는 뜻이에요. 수치를 물리쳤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저게 송아지, 금송아지, 아론 시대 때와 같이 그렇게 아론과 같이 그리고 바알과 아스라의 목상 온갖 음란한 막 형태를 한 그런 목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앞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여룻베셋. 기도원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기도원은 낮에 못하고 밤에 우상을 없앴어요. 우리 성경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용기 있다고 주의 일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원이 용기 있어서 백주대낮에 아닙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용기 있어서 순교한 거 아닙니다. 그도 일제시대 감옥 가는 걸 얼마나 두려워했는가, 눈물을 흘리면서. 손양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용기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주의 영이 임해서 하는 것이에요. 낮에 못하는 걸 밤에 했어요. 그리고 보면 또 기도원은 뭐예요? 계속 표징을 구했어요. 6장 17절에 보면요. 계속 표징을 구해요.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재물을 들여서 국을 얻고 거기에서 염소 새끼를 죽여가지고 거기에 국을 엎으니까 싹 불살아오니까 그러면 믿을만 합니다. 그리고 또 못 믿으니까 뭐예요?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고 비가 내리게 하소서, 또 비가 안 내리게도 하소서. 기도원이 믿음이 좋았던 거 아닙니다. 우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내 됨됨이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서 쓰십니다. 저도 그래 기도합니다. 저도 한국교회에 기도하고 또 가르치는 거 이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기도합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고쳐서 사용하시고 제가 무슨 용기로 주를 위해 감옥에 가고 무슨 용기로 바울과 같이 40대 가만매를 퇴장을 맞고 그 퇴장을 맞고 다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때 가면 한 말도 주실 것이요. 그때 가면 용기도 주실 것이요. 그때 가면 우리에게 힘도 주실 것입니다. 주의 정도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마음을 버리지 마세요. 그 대신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세요.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 안 움직이세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세요. 어찌 기도원이 이런 것을 가졌습니까? 이 구절을 한번 봅시다. 6장 34절 한번 보세요. 6장 34절.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셔서 기도원에게 용기를 주셨는데 이것이 뭐예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기도원이 변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변한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기도원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원은 그 여호와의 영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것입니다. 눈치를 보면서 누가 볼까 싶어서 그 포도즙 짜는 틀 거기 작은 곳으로 숨어서 밀 한 단을 들고 두 단을 들고 들어가던 그런 궁색한 농부가 나를 따르라 하면서 천국에 판판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스코틀랜드 우리 장로교의 신앙의 원조가 바로 존 녹스 아닙니까? 존 녹스가 바로 우리가 나팔수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던지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그래서 스코틀랜드 백성들에게 울려 퍼지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그 나팔을 불어서 바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장로교가 국교인 나라가 바로 스코틀랜드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병사들을 이제 기도원을 통하여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나팔과 빔, 항아리와 횃불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농업 연구들입니다. 이것은 전쟁 연구가 아니에요. 나팔은 짐승 모을 때 쓰는 거고, 빔, 항아리는 곡식을 넣을 때 쓰는 거고, 횃불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들고 다니는 것이요. 전혀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사용하게 하시어 형편대로 사용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들이 가진 것을 그냥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칼을 들고 오라는 것이요. 칼 없어요. 나팔밖에 없고 빙 항아리밖에 없고 횃불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병사들, 그들은 13만이 넘어요. 다 헤아리면. 이스라엘 병사는 처음에는 3만 2천이 모였는데 그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 10,000명은 보냈어요. 10,000명은 보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해서 물가로 내려가서 그 물을 마시게 하는데, 여러분들, 내려간다는 말은 바로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전부 위에서 전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철기병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것을 그것을 안내하는 분한테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여기에 가보면 모래산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볼산은 저 뒤에, 그게 드보라 여선지가 있던 다볼산은 보여요, 같이. 언덕이에요, 언덕. 그리고 모래산이 있고, 모래산 앞에 뭔가 있냐면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고, 그 뒤에 무슨 산이 있는가 하면 바로 길보아 산이 있어요. 길보아 산에 가다 보면 샘이 하나 있어요. 하롯샘이라고도 하고, 여기도 나오죠. 샘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진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기병이 없고 무기가 없기 때문에 산에서 진치고 있어요. 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길보아 산 그 너머에, 그 꼭대기는 아니에요. 거기에 진을 치고 있고, 지금 미디안 병사들은 13만 명이 지금 어디에 기다리고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 바로 평원에. 이스라엘 골짜기는요 쫙 펼쳐졌어요. 그 계곡에서 쫙 내려가면 거기에서 지금 펼쳐져 있는,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해요. 일단 32,000 모임들 중에 10,000명은 가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전쟁에 필요 없다.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 10,000명은 보냈어요. 그리고 또 22,000명 중에서 이제 300명을 뽑아요. 어떻게 뽑느냐? 물가로 내려가라. 물가로 내려가라는 말은 바로 미디안이 진치고 있는 근처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물을 먹이는 거예요. 물을 먹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이 칼칼칼칼 나오니까 그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물을 받아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약수가 나오면 주로 여러분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받아서 드세요? 아니면 이렇게 숙여서 드세요? 어떻게 보면 뭐 이게 큰일일까? 그러나 지금 전쟁이잖아요. 전쟁 가운데 미디안에 언제 뒤에서 화살을 날릴지 모르는데 이렇게 숙이고 눈을 감고 이렇게 먹으면 그것은 깨어있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물을 받아서 둘러보면서, 그래서 개가 같이 할 듯이 여기 말씀해 보면, 그래서 나머지 병사들을 또 다 내보내요. 집으로 보내요. 필요 없다. 너희들이 괜히 숫자만 채우고 내가 하는 전쟁을 너희들이 했다고 말할까? 내가 심히 저하노라. 그래서 그들을 보냅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보냈어요.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 보냈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영은 안 두려워하는데 내 육체가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 영은 즐거워하는데 내 육체가 두려워해요.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도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민감하게 살펴야 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사들이 할 일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일어나 내려가라. 일어나 쿰. 우리가 달리다 쿰 있죠. 소년이야 일어나라. 그 쿰이란 말이 여기 쿰이에요. 일어나라 쿰. 그리고 내려가라. 얄라드란 말, 얄라 레드란 말, 명령형이에요. 일어나라 내려가라. 여기 내려가라는 말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어올려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전술에 맞지 않습니다. 평지에 내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합 왕 때 전쟁할 때 보면 아합 백성하고 전쟁할 때 베나닷이 찾아오죠.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와서 아합 왕 때 사마리아 성을 쌓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었느냐? 또 역시 산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베나닷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산에서는 싸울 줄 알지만 골짜기까지만 끌어내리면 싸움은 끝났다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철병거를 가지고 쫙 몰려와가지고 철기를 가지고 치기 때문에 산에서 숨어 다니면서 전쟁을 백병전을 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뭐예요? 군사도 그냥 다 줄여놓고 평지에서 싸우려면 숫자라도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32,000에서 300명을 만들었으면 32,000에서 300명을 만들었으면 더 산에서 싸워야 돼요. 숫자가 적으면. 그런데 숫자는 적게 만들어 놓고 오히려 평지로 내려가라. 일어나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게 옛날 성경에는 뭐예요? 내 손에 붙였다. 히브리어로는 나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주다라는 뜻이요. give. 내가 미디안을 너에게 주었으니 일어나 내려가라. 전혀 전법에는 어긋나고 전술에는 어긋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고 내려가. 홍해를 건너라. 요단의 물을 밟아라. 여리고를 돌아라. 일어나 내려가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꿈조차 사용하여서 오늘 말씀을 보았듯이 먼저 꿈을 주어서 그들을 떨게 만들고 그리고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치고 여호와를 이하라 기드온을 이하라 하면서 외치게 해서 이 전쟁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도 잘 섬겨야 되고 지도자도 잘 우리가 같이 조화롭게 섬겨야 돼요. 여호와를 이하라 기드온을 이하라.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예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진정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예요. 그리고 일체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뭐가 없다, 내 모습이 어떻다, 그것은 2차적인 것이에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고 있는 것이죠.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쿰 레드 일어나 내려가라. 같이 합시다. 쿰 레드 일어나 내려가라. 미디안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였다.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이런 믿음으로 교역도 승리하시고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나의 것을 헤아리지 마세요. 나는 연약하니 나는 부족하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오병이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저 항아리와 횃불과 그저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들고 있는 것, 나팔이냐, 항아리냐, 횃불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쓸모없는 것 같아도 모세가 막대기가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그러나 네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던져보라. 뱀으로 또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떠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능한 손으로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전쟁에 능하신 신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숫자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깨어있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진정 여호와를 두려워하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사이고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적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도무지 전쟁할 도구가 없습니다. 이 세상과 싸워 이길 도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일어나 내려가라.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